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원들을 많이 다닙니다. 여기 위례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 많이 다니더라고요. 태권도, 피아노는 기본이죠. 누구나 태권도, 피아노 안 다녀본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요 밑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그 학부형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아니 장사하다 말고 웬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내가 피아노 학원을 잠깐 들릴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가 배운 지가 좀 됐는데도 진도가 안 나간다. 다른 애들은 진도가 막 나가는데 우리 애는 진도가 나가질 않더라. 그래서 내가 볼 때 아이에게 별로 그렇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끊으려고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데 학원에 가보면 모두가 다 똑같이 진도를 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평균의 기간이 있지만 똑같이 빼지 않아요. 어떤 애들은 상당히 빨리 일찍 뺍니다. 월반을 하고 상당히 진도가 빨리 나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평균치 그러한 어떤 시간보다 조금 더디게 걸리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도를 빼고 안 빼고 그 모든 것들은 선생님이, 원장님이 그 아이를,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곳으로 기간을,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빨리 습득을 하면 빨리빨리,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기본기가 부족해서 늦게 이해를 하면은 기본기를 위해서 조금 더디게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이의 마음만 다급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답답하고 다급해지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일부러 수업을, 진도를 빨리빨리 빼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냐면 아이가 빨리 빼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단계 올라가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금방 실증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게을리하고 되게 싫어하는,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는 처음 배워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을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그걸 이끌어가지고 그걸 기본기를 탄탄하게 받쳐서 그 다음 단계까지도 계속 부지런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고, 선생님이 관찰하면서 그 아이를 파악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생각해보건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벌써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언약궤 위에 있으면서 머무를 때에는 그곳에서 뭐 3일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 더 쉬고 싶어도 그 모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빨리 짐을 싸서 쫓아만 가야만 됐습니다.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를,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그 모든 과정에 완급 조절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바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빨리 우리가 진행하고 진도가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고 흥미를 잃어버릴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858년에 뉴욕의 한 주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수어마비를 앓고 있었고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다고 합니다. 천식까지 가지고 있었고 호흡이 곤란했던 아주 약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11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네가 참으로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오히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약한 너를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 속에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삶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버지의 믿음의 이야기와 도전과 격려에 큰 어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23살 되던 해에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그가 28살에는 뉴욕의 시장이 되었으며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였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있듯이 그의 이름은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공식 석상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가 11살 때에 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도전의 말씀이 중심에 계십니까? 오늘과 같은 어려운 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글을 보니까 저주받은 40대 뭐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명예퇴직으로 밀려나고 직장 얻기가 힘든 때가 40대다. 대학 들어가가지고 취직 못하는 거는 40대가 유일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려고 했더니 IMF가 터져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될 만하니까 아주 최악의 지금 경제 상황 속에서 나라가 도와주고 밀어주는 것도 청년 또 여성 창업 그런 것들을 밀어주고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있는데 40대는 국민도 아니냐, 40대는 모든 것들이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다 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참 암담한 현실이죠. 한참 일해야 되고 한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40대. 그러나 가장 어렵고 참담하며 취직자리 구하기 힘든 이때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고백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홍해 앞에서도 예배하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조건과 환경과 관계에만 우리가 집착해 있으면 우리에게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해서 그들이 꿈에도 원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빈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와도 같은 자아상에 큰 낙심과 그러한 절규가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환경과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땅을 밟았던 세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 기업을 누리는 자들은 적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누리며 그 말씀을 성취함을 바라보는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와 말씀에 따라 행군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맨 처음부터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에서 예배만 받으셨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배 초소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신 타바레크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광야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행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현존을 보여주는 상징의 매개체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셨고 그들의 행군 가운데 정말 날이 서늘해지는 저녁에 좀 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낮에 12시에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걸어가야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 모든 무더위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구름기둥이 양상과 같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례신도시에 돌아보니까 도시들이 막 생겨나는데 횡단보도에 옛날에 그 불빛하고 달라졌어요. 투광기를 설치를 했죠. 상당히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강단에 내려비치는 것은 투광기입니다. 백색 투광기는 따로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길을 쏴주니까 말이죠, 횡단보도가 되게 밝아졌어요. 그래서 통계를 바라보니까 투광기를 다 교체해서 모든 가로등과 그런 모든 불빛이 밝아지니까 그런 교통사고, 심야의 교통사고의 한 40%가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참 중요하죠. 밤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길을 쓰고 봐도 잘 보이지 않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밝은 빛의 대낮에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피해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안 납니다. 사고가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행군을 시키실 때 때로는 칠 것 같은 어둠의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없고 가로등 하나도 없는 밤에도 진군을 시키셨는데, 그래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불기둥이 되시는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엄청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불기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곁에서 따스한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는 너무 많다 못해서 지칠 정도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과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며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침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했던 경로를 우리가 지도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해안 도로 지중해 연안을 떠나서 올라가면 3일에서 늦게 가도 7일 안에는 넉넉히 관통을 하는 이 길을, 이 광야를 둘러가지고 40년이나 맴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도 예배는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드렸던 예배랑 이 광야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드렸던 예배가 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었기에 우리는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의무 제사로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 속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예배 가운데, 아니 그들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예배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도전이 내 삶 속에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과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이 어지럽고 이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만남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해서 맛보아서 그 하나님, 그 선하심을 노래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라고 했던 성경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시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우리도 더 믿음이 뜨거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다이나믹한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정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정표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영국에는요, 바다를 해상권을 장악하는 큰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이 조선의 이 능력이 상당히 발달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그때 당시의 배들은 동서남북을 망망대해에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침판을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이 키를 돌리는 이 밑에다가 하나 딱 옆에다가 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돛 꼭대기에다가 하나를 달아놨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모든 관광객 중에 한 명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 운전대 옆에다가 나침판을 놔두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돛 꼭대기에다가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그거 하나를 갖다가 또 놔뒀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침판이 정확하긴 한데 그 옆에 자석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쉽게 받고 가끔가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낭패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서부터 자유롭게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꼭대기에다가 하나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해사가 선장이 막 운전을 하다가 항해를 하다가 뭔가가 이상해, 자기의 경험과 좀 다르고 느낌이 이상해,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면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나침판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30년 50년 장로 목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항해 가운데 때로는 욕심이, 때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자꾸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나침판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나침판을 가슴에 새겨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주신 지성이라고 하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지성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의 주변 상황에 급박할 때는 이 지성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방해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나침판 속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있다. 어렵고 힘들어지면 주변의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게 날 더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감정이 춤출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말하는 사람은 한번 얘기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나가야 할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사람의 이야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왜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순종하기가 힘듭니까? 왜 내가 죽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고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건 내가 복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길이 보이고
내 마음의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못하게,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춤추는 내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물 위에는 내 얼굴이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물결이 막 일고 파도가 있는 그런 물결 위에서는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두려움과 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자아가 죽지 못해서 물결치는 파도와 같은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모습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평안하고 잔잔케 하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지면 지금이야말로 세상 만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들으러 가야 할 때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딱 2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례신도시 들어오니까 여기는 주유소가 없더라고요, 초창기에. 근데 운행이 자꾸 바쁘고 말이죠. 또 지방에 부모님 계시고 뭐 여기저기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계속, 아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운전했을 거예요. 계속 운전을 하니까 이 차는 말이죠, 기름을 안 넣으면 섭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엔꼬불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몇 킬로를 더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만 더 운행을 하다가 한 번은 저쪽에 송파 힐스테이트 앞에 약간 언덕길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언덕이라는 걸 몰랐어요. 가파르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기름이 이렇게 추가 심지가 내려졌는데 약간 경사가 있으니까 딱 이게 기울어지니까 기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차가 도로변에서 쓰더라고요. 쓸 때 그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기름이 딱 멈추면요, 차가 어떤 증세가 보이느냐, 떱니다. 깜빡이 등이 막 틀고요. 그리고 엑셀을 밟아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차가 약간 따로따로 이렇게 운행합니다. 그러다가 핸들이 잠깁니다. 조향이 안 됩니다.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이 차를 옆으로 갓길로 대야 되겠는데 핸들이 안 움직이고 눌러도 나가지 않고 상당히 당혹스러움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아이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아빠 영광이 밥 주세요. 영광이는 교회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아이들이 이름을 져줬는데, 아빠 영광이 밥 줘야 돼요. 빨간불 들었어요. 빨간불. 얼마나 빨간불을 외치는지 엔꼬불이 뜰 때가 없습니다. 제때 항상 넣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고 미룰 게 따로 있지 기름 넣는 걸 미루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기름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미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간불이 떴고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막 돌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부터 마치고 갈게. 그러다가 인생의 차가 섭니다.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왜냐? 알고 있던 게 현실이 될 줄 몰랐단 말이죠. 내 인생에 내가 핸들을 정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육신이 넘어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거나 병원에 들어넣어서 꼼짝달싹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지만, 내 모든 경제권이지만 이것이 꽉 묶여가지고 사업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춰가지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10원 한 장,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때문에 내가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멈춰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눌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완전히 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돼요. 여러분들 자다가 가위 한번 눌려보신 적 있나요? 가위 눌리면 그거 신기합니다. 그 비현실적인 것이고 그 현실도 아닌데 그 스트레스와 그 가위 눌리는 그 내용들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답답함을 한번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영적으로 가위가 눌리게 되면 그보다 더 심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하고 열등감과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갈 무렵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녀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질병에 있던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문둥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모든 곳에서부터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느냐?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밑에 직원을 두게 됩니다. 그 직원이 뭘 시키면 이건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 안 될 텐데요 하고 자꾸 이야기를 토를 달죠.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너는 그냥 그대로만 해라. 그러면 된다. 이거죠. 어떤 직원이랑 일할 때가 신나십니까? 옆에서 안 된다 그러고서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반대하는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직원입니까? 고문관이지. 이거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뜻을 같이 함께하고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짧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해봤기 때문에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일단 순종하고 일이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을 배운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경력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된다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나아가서 행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경력이 높아져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때에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의 요건은 뭐냐면 조바심입니다. 문제가 있고 내 생각으로는 이때를 넘기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 조바심이 들 때에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 그렇게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조바심을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요? 왜 조바심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거죠.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도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과연 나에게는 어떤 것이 문제이며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확보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내 생각대로 내 나침판대로만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